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첫 곡으로 많이 불러보지 않은 찬양을 한번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어려우시더라도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악보도 나오고 가사도 나오고 또 여러 번 같이 불러보면서 우리 또 하나하나 찬양들을 익혀나가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PPT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2절 띄워주시면 그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후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이런 찬양의 가사인데요, 우리 함께 배우시면서 또 하나의 찬양을 알아가시면서 또 우리 은혜를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은혜로다 주의 은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처음부터 우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의 놀라우심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앞서 은혜의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매일 삶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예배 시간 제 영혼이 예배하고 찬양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 오후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으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온갖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돌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온 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삶에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지시며 치료하여 주시는 가운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세임과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것에 만족하여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내세운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을 통하여 만족하기를 원했고 우리의 영광만 생각하고 고난과 비난받기 싫어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과 지혜가 있음을 깨닫고 남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창원과 지역 주민을 품고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옵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함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기도하는 가정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은 예전의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세대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한 하늘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입으로만 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강함한 투자로 실천하게 하옵시고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전 세계가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진 그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옵고 하루속히 총성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중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온 육체가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시고 이들이 성김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며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준비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시고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들과 삶의 고단함과 아픔들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워서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어서 46장에서는 바벨론과 그 신들을 심판하여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시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 중에 그 바벨론,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을 멸망 가운데 두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이 47장 1절에서 바벨론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처녀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딸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처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를 생각하게 합니다. 즉 이 말은 바벨론이요, 큰딸 처녀로서, 큰 처녀로서 아직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는 강한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높이와 또 넓은 두께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냐면 그 성벽 위에서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서로 지나갈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바벨론 성의 성벽은요 아주 넓고 높았습니다. 또한 바벨론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m 높이의 금신상이 있었고요. 또한 타국에서 온 왕비를 위로하기 위해 만든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진 공중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공중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알렉산더 대제는 헬라 제국의 수도를 이곳으로 옮기려고 할 정도로 이 공중정원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즉 지금 바벨론은 남자들이 탐내지만, 사내들이 탐내지만 그 누구도 누구에게도 자신을 내어주지 않은 콧대 높은 처녀와 같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요, 그 어떤 나라도 이런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주변 나라들도,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 누구도 지금 미국이 쉽게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혹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 경제가 망해도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만큼 미국이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나라이고 강한 나라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바벨론 나라도, 바벨론이란 땅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더 부해지면 부해졌지,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어느 누가 감히 바벨론이 망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어느 누구도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나라도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에 대하여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맷돌을,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라는 말은 여자 노예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가장 강하다라고 여기던, 가장 힘이 있다라고 여기던 바벨론이요, 오히려 이제는 다른 나라에게 속하게 되어 이제 맷돌을 돌리며 곡식을 빻게 되는 그런 나라로 변화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노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는 여자들의 속살이 드러나는 아주 수치스러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처녀딸 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바벨론이 이러한 수치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한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이 이런 수치와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까? 3절 말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보복하심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복하심의 결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보복이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복수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너 나한테 잘못했지, 그러니까 난 너에게 복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복이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바탕에 둔 바로 죄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바벨론은 결국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복과 관련하여 본문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복수를, 이 보복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이, 나라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복하심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막아볼 수도 없고 피해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인간은요, 결국 수치를 겪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결국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바벨론은 처녀딸로서 강력한 힘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5절의 말씀처럼 여러 왕국의 여주인으로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제는 바벨론아 너는 여주인으로서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의 명성, 사람들이 너희들을 칭송하는 그 칭송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바벨론의 수치를 드러내시면서까지 멸망시키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아멘. 8절과 10절에서 공통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만함 때문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만이 위대하고 위엄하며 내가 전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같은 신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6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문장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문장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바벨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오른 것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역할은요, 그저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도구는 그 도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요, 그 도구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처녀딸 바벨론, 자신이 여주인이라고 말하는 바벨론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다라는 겁니다. 즉 교만했습니다. 힘이 생기자, 부가 생기자, 명예가 생기자, 영광이 생기자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무슨 말이냐?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도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바벨론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서를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의 교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세운 나라이다. 이 바벨론 내가 세운 나라이다. 이 도성을 세움으로써 이 바벨론을 보았을 때 나의 위엄이 느껴지지 않느냐? 나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느냐? 이 큰 바벨론 내가 세웠다. 내 능력으로 세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탐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받으실 영광을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것으로 돌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다니엘 4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과 같이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 쫓겨나 무려 7년이나
들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 다니엘 5장에서 바벨론 벨사살 왕의 모습 또한 어떻습니까? 다니엘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 5장 23절 서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벨사살 왕 자신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또 술에 취해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로 자기의 쾌락과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인물이 바로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아주 교만했습니다. 하늘의 주제보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하늘의 주제보다 자신을 더 높였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 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벨사살을 죽이시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왜 멸망을 당한 것입니까? 왜 무너지게 된 것입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 자리, 그 위치를 만족하지 못하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의 위엄을 자랑합니까?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했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내가 모른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과부로 지내는 일도 모르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른다. 그만큼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과부로 지낼 일도 없고 내가 내 자녀를 잃어버릴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자신이 지금 가진 힘이,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들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바벨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힘의 원천으로 생각하던 그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술과 주문으로부터 왔습니다. 바벨론에는 각종 주문과 주술이 매우 발달했었습니다. 주문과 주술은 일종의 신탁이었으나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천문학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처럼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문학을 통해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하늘을 보며 별을 보며 초하룻 날에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최고의 박사들이었고 나라의 운명을 예측하는 최고의 책사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최고의 아주 똑똑한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론은 이런 과학과 과학자들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이 예측한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천문학, 뛰어난 과학자가 있다 한들,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한들,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한들 그 무엇도 자신들을 그 지혜에서, 그 지식에서 구원할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11절의 말씀과 같이 그 재앙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어떤 것도 하늘의 달을 살피고 별을 보고 점치는 자들과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모든 자들도
바벨론을 심판해서 그 어려움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점을 치던 자들이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불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15절의 말씀과 같이 바벨론이 그처럼 자랑하던 마술사들, 박사들, 또한 하나님의 보복 앞에 속수무책이며 함께 장사하던 바벨론의 속국들 또한 흩어지게 되고, 그 누구도 바벨론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바벨론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극심한 수치와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세상에서 자신들이 최고라는 한없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멸망하게 됩니다. 또 바벨론은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나라 내 힘으로 세웠고, 이 나라, 이 바벨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강하게 된 것이다,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요 작든지요 크든지요, 물질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건강이 연약하든지 부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것들을 놓쳐버리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해 두시지만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 할 줄 모릅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은 철저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건강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지혜, 내 지식,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이거 전부 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며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과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위해 허락하신 줄 알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가진 권력, 힘, 지식,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능력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작정하면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부와 명예가 다 갖춰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뜻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작정하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핵심은요, 이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이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21장과 16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뜨려지는 것이고 세워주시면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다. 모든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이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한 주도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한피코이노니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양육팀 세미나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73회 고신총회가 열립니다. 또 이 총회에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과 또 엄성우 은퇴장로님께서 참석하십니다. 우리 고신총회를 위하여서 또 한 주 동안도 힘써 중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입니다. 육부위 강명열 장로님, 송옥주 권사님의 자녀 유성군이 이옥정 양과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부산 그랜드 모먼트 6층 시그니처 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1층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전부터 오후까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한 명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마음으로 각자의 삶에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도 살아갑니다. 한 주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한 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 제물로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